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좌우,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간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늘 함께 계시니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그 사랑 변찮고 날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시간 내 마음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하나님이 넘어올 수 없는 나만의 그런 공간, 그런 선을 그어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내 자유의 선이고요,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게 문을 잠그고요, 우리는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비밀 공간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있고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간에 적당한 그리고 필요한 그런 선이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일단 나오신 것만으로도 하늘에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마치 새 신랑이 새로 맞이하는 신부를 기뻐하듯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가 극에 달하셨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세 가지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이외에는 더 이상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온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러 가고 계신 길이었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계신 길이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혈루증을 가지고 그녀는 12년 동안을 앓았다, 아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 병으로 인해 그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당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유출이 되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고 난치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이 병을 혈우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병은 유전으로 인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다른 데서 전염을 돼서 옮은 병이 아니라 또 내가 좀 잘못해서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얻게 된 병이 아니라 타고난 병이라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이런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많았다면 그럭저럭 살 수 있었겠지만 하루 벌고 하루 먹는 그런 그 당시 경제 최하층에 있었던 과부나 독신 여인으로서 그녀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었죠. 먹고 싶은 것 아껴서 의사에게 갑니다. 입고 싶고 사고 싶은 것 다 참고 병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는 일념하에 돈을 악착같이 모았건만 이제는 그럴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고통이었죠. 예수님 당시로부터 400여 년 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선서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 나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든 나는 일생 동안 결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노라. 지금도 병원에서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거나 환자의 약한 점이나 질병을 비밀로 지켜주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의사들도 이러한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그 기술로 이익을 만약 취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의술을 배울 때 또 이런 윤리적인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출병 자체가 율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지만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감싸주어야 할 사회적인 마지막 보루였던 의사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유대인 의사에게만 그녀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의 의사들과 각국의 치료 방법들을 써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겪은 괴로움도 치료의 과정 가운데 겪었던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무늬만 의사인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당한 괴로움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격리되어 살았을 것이고 혈루증을 앓는 그녀가 동네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죄인이라고 놀려대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 여겨진 그녀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녀를 향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부정한 사람이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을 통해 육체적으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도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주고 감싸 주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산 후에도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시다고 하시며 쉼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도 사회로부터 그가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시간 가운데 그녀는 돌봄을 받아야 했었고요, 치유를 받아야 했었고요, 위로를 받았어야 했는데 공동체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살기는 살아 있었지만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것이죠.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싸늘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귀에는 이러한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쟤는 아직도 안 죽었니? 애쓰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가족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속에 그녀에게 찾아온 마지막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소문이었죠. 그 소문은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기적들로만 이야기해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풍병 걸린 자도 나음을 얻었고요, 열병도 낫고 손 마른 자도 낫게 해주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기적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귀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인 줄로만 알았던 그 불치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에서 이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이 여인이 들었던 것,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다. 친구야, 예수님 만나보지 않겠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녀에게 믿음이 되어 그녀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보여준 믿음은 주님을 만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그녀가 이 믿음을 배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서 그녀는 예수님의 뒤에 다다르게 됩니다. 약한 몸을 가지고 건장한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원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이제 문을 열고 배를 누르고 내려야 되는데 도통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많아서 민다고 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얼굴이 뭉개지는 것을 감수하고 사람과 사람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냥 비집고 들어가야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의 손에 옷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움켜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갖다 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나을 줄 믿었기에 그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만지다라는 합소마이라는 헬라어는 합토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원뜻은 불을 일으키다, 불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댔을 때 그저 갖다 댄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갖다 댄 것이죠. 여러분, 라이터가 없을 때 한번 불을 붙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불씨 하나를 만들려고 얼마나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막 호호 불면서 열심히 비벼도 불 일으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불을 피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불을 피웠는데 이 여인은 그저 만져보고 낫지 않으면 말지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불아 붙어라, 불아 붙어라, 제발 붙어라,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손을 갖다 대었으면 손을 갖다 댄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세 번째 믿음은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여인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게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자신이 지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았다면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그녀는 자신의 병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나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았으면 이제 빨리 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몸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 이 여인은 지금 아주 조용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왔다가 예수님 만지고 또 조용하게 돌아갔어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 병이 낫는 순간 또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호한다고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는가, 이렇게 말이죠. 주님이 누가 만졌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성경에는 만진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누가 만졌는지 아셨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과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누가 만졌는지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 공간에, 이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저도 없고 오직 주님과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감격적이어서 마음으로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실 수 있다면 말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에 눈이라도 깜빡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깜빡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굉장히 바쁜 중에 계십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 중에 계신 것이죠. 지금 상황을, 성경의 상황을 요즘으로 한번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LA라는 도시 한복판에 지금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대낮에 지금 8차선 차가 빽빽하게 막혀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에서 한 차가 8대의 차를 그냥 막아버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영문인지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막 클락션을 울리고 막 차 빼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가기도 애매하고 안 나가기도 애매한 이 상황에서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기에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주님께 나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이 여인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잎새와 같은 가느다란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여러분, 거칠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리지만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혼나고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기도 하죠. 이렇게 막 손만 올리면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 순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누구보다 이 여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당했던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차갑게 거절당하던 순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은 순간, 부모님으로부터 눈물로 헤어졌던 그 순간, 사람들의 저주의 소리를 들었던 순간, 이런 순간순간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녀는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예수님의 첫 마디는 딸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를 통해 그녀는 사회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위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였었고요, 그녀의 돈만 탐을 내었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그녀를 부정하다고 하고 죄인이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억압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주님의 품으로 그녀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의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완료 시제가 합쳐지게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났던 과거의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인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이 주님을 만진 순간 그녀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과거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너는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여인처럼 정말 힘들고 모질고 그렇지는 않는다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렇게 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법이죠.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떨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잡니다. 때로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살아갈 소망조차 없어져서 품지 말아야 할 못된 생각조차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의 소문을 들었다면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십니까? 질병의 문제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될 대로 되라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져봐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일으키듯이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며 두리번거리실 때 오늘도 주님은 두리번거리실 텐데요,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가 이제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많은 의사들 다 기억이 나겠죠.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비웃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이제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 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요, 주님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건강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때로부터 이어져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가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절박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책임져 주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신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병, 육체적인 병, 관계의 병, 이러한 병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루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아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씁쓸하고 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버지 주님께 말 못했던 아버지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누가 내 손에 아버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힘든 아버지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처해 있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문제의 길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고 말면 마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병을 하나님 꼭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아버지 효험이 없이 그 병이 중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주여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받지 않고서도 그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가 떨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발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고 오늘 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의 고침이 필요하느냐, 누가 나의 치유함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 더욱더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기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아픈 부에 손을 대고 또 아버지 우리 주변의 지체들 하나님 정말 병고침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 없어서 아버지 숨어서 주님께 믿음을 아버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아픈 부위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 아버지 흉보는 건 아버지 신경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방해물들을 다 물리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병고침을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쳐주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면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술이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의사의 손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그 병을 아버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씻은 듯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15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아내의 기도가 간절한 남편의 기도가 간절한 자녀들의 기도가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아버지 그 간절한 아버지 터치가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버지 돌리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교육부 아이들과 또 교육부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육부 사역자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 더욱더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정말 그 귀한 복음이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 전파되며 아버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한미장로교회 모든 아버지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미장로교회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주시옵시고 무릎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는 아버지 기도자들 아버지 교역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역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교역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역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날마다 무릎 꿇으며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교역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 한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그 아이들이 아버지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악한 것들이 아버지 그들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악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영혼을 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아버지 가르칠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자원하는 심령들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한미장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교회 아버지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EM과 아버지 유스그룹 하나님 아버지 페이스3와 페이스그룹 페이스이드 아버지 영접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그래서 아버지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훈련을 잘 쌓으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구원을 살아내며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 가질 수 있는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소외받은 이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가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구원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듣고 아버지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과 정말 기쁨의 교제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았던 아버지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선하심을 아버지 그 소문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유와 절제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아버지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를 아버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만난 자로서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로서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음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를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아버지 주여 고침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에 제목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일 토요일 세일 예배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저 본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귀한 사명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리번거리시며